우리가 지금 열왕기 하의 말씀을 묵상하지만 여러분들 왕들의 이야기가 진짜 내 얘기처럼 느껴지십니까? 우리 가정의 얘기처럼 느껴지세요? 이게 원작자의 마음을 가진 번역자의 마음입니다. 거기 따르는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세요? 이렇게 따르지 않는 자녀들, 왕들을 보면서 너무 가슴 아파하는 이 모습들을 보게 되죠. 자, 오늘 본문은 그런 가운데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틀어서 모든 왕의 사표가 되는 바로 요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왕들에 대한 이야기는 다 몰라도 좋아요. 두 사람은 알면 좋겠어요. 히시하고 요시입니다. 히시 누구죠? 히스기야. 요시는 요시야. 이 두 사람입니다. 히스기야는 요시야의 그림자고 요시야는 예수님의 그림자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읽었던 것처럼 전에도 이런 왕이 없었고 후에도 이런 왕이 없었다. 정말 귀한 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그를 보게 되는데 지난 수요일부터 묵상을 좀 해왔어요. 우리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좀 요시야에 대해서 나눴는데 8살의 왕이 돼요. 그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놀랍게 16살에 본 어게인을 합니다. 16살에 하나님 말씀이 들린 거예요. 그 조상 다윗의 길을 걷기로 16살에 마음을 먹어요. 참 놀랍죠? 그 다음에 26살에 일반적인 왕들은 다 음란에 빠지고 술에 빠지고 거기 빠지는데 이 요시야는 26살에 성전이 닫혀 있고 성전이 거미줄 쳐져 있고 아무도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을 때 성전을 중축합니다. 중수하는 거예요. 성전의 문을 달고 그 성전을 다시 깨끗하게 청소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뭐냐 하면 그 안에서 발견된 책, 하나님 말씀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시잖아요. 아니 이스라엘, 다른 나라도 이스라엘이 성전 안에 성경이 있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 정도로 타락한 거예요. 그 정도로 묻혀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요시야가 발견한 3가지를 논하기 전에 요시야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열왕기하 22장 19절인데요. 자, 같이 한번 먼저 읽을게요. 시작.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어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처음에 말씀 먼저 너가 이 성전에서 발견된 말씀, 신명기 말씀을 제사장하고 서기관이 들려준 거예요. 왕이요. 이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이걸 왜 썼냐 하면 이전까지 왕은 여러분이 상상한 거였지만 그 말씀을 면도칼로 오려서 화로에다가 불태웠다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한 제사장을 죽였어요. 그리고 근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기가 막힌 거죠. 하나님 말씀을 안다고 했지만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요시야에게는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어떻게 했죠?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해서 옷을 찢고 애통하는 기도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희 조상이 우리나라가 잘못했습니다.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 하면은 그 뒤에 구절이 뭐라고 나오죠? 자, 넘겨줘 보시죠. 나도 하나님이 너 말을, 너의 기도를 들었노라. 이 훌다라는 선지자가 이 얘기를 전달해 준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와 요시야의 공통점, 그가 기도할 때 성전에서 낯을 향한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그의 기도를 들었노라. 요시야도 그가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아서, 그리고 부드러워졌단 말은 원어적으로도 마음이 굳어지지 않아, 강팍해지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 이 말씀에 혹시 여러분 떠오르시는 분이 있어요? 강팍이란 단어? 신명기 3장 몇 절이에요? 13절. 3장 13절. 오직 오늘이라는 일컫는 지금 말이에요. 지금 사는 동안에 매일마다 부부끼리, 매일마다 부모끼리 권면에 이렇게 했대요. 피차간에 뭐냐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됨을 면하라. 그러니까 강팍해 되는 게 그냥 마음이 그냥 나는 마음이 그래, 그게 아니라
강팍하게 됨과 죄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적용되지 않나요? 실제로 우리가 뭐 대단히 뭐 음란한 짓을 하나요? 무슨 뭐 얼마나 뭐 도둑질을 하나요? 누굴 죽여요? 그러니까 죄는 명사형이 아닌 거예요. 죄는 동사형인 거예요. 그 죄가 우리에게 들어올 때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강팍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이에 여러분에게 누가 잔소리해요? 부모도 여러분에게 잔소리 이제 그만 못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충고, 하나님의 잔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스톱해서 10분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만 살아날 수 있구나. 이게 요시아인 거예요. 요시아는 그 마음이 부드러웠죠. 여러분, 지난 한 주도 혹시 오늘 교회 오면서도 여러분 혹시 말다툼으로 혹시 마음이 편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꼭 잘 챙기셔야 돼요. 여러분, 꽁한 상대방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말하는 나도 굉장히 기술 없이 말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서로 간에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는 것, 이거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요시아는 마음이 부드러웠어요. 그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 마음이 부드러워 겸비하여 통곡할 때 하나님이 그의 통곡과 기도를 들으셨다고 했어요. 적용 질문해 볼게요.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니 누군가 아내나 남편이 애들이 얘기할 때 내 마음은 어떠한가? 나는 잘 듣는 편인가? 아니면 쉽게 마음이 상하는 편인가? 섭섭하고 혹시 시험에까지 가지 않는가? 이것이 요시아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오늘 이 아침 부드러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말씀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요시아는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이런 평가를 내릴 수 있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정말 요시아 뭘 했길래?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요시아가 집중했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오늘 나눌 거예요. 요시아가 다 잘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요시아는 분명히 집중해야 되는 게 뭔지를 알았던 거예요. 자, 오늘 그 세 가지를 나누는데 첫 번째, 요시아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집중해야 될 첫 번째, 그는 유월절을 지킵니다가 21절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늘 말씀 묵상하는 교회의 특징은 목사 얘기 안 합니다. 이런 말씀에 있는 것을 우리가 같이 풀어가잖아요. 21절 한번 볼까요? 시작.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뭐를 지키라? 유월절을 지키라. 그러면 유월절이 뭐예요? 이미 아시는 분 또 확인해봐요. 모르는 분 배우세요. 자, 유월절 한자로 뭐죠? 넘을 유, 건널 월, 넘어서 건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아주 간단하죠. pass over. 그러니까 유월절이 pass over 돼요. pass 하면서 passing 하는데 뛰어넘는다. 언제였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내는데 10가지 재앙을 주지만 꼼짝하지 않아요. 10번째 재앙이 바로 죽음의 사자가 가는 재앙이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시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일방에다 바르라. 인방에다가.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패스 오버 할 거다. 유월절 할 거다. 근데 이거를 믿을 사람이 있을까요? 의심이 나지 않을까요? 아니, 왜 돼지 피는 안 돼? 왜 소 피는 안 돼? 아니, 그 짐승비 발랐다고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어? 그럴 수 있죠. 안 바른 집은 말씀 그대로 왕의 맏아들부터 모든 생축의 맏것은 다 죽었어요. 그러나 이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바른 사람은 그날 밤 통곡이 없었어요. 이게 유월절 사건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하나님의 첫 번째 언약의 사건이었어요. 근데 그 유월절이 뭐죠?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인 거예요. 너희는 히브리 민족 아니다. 너희는 양치는 목적으로 부른 게 아니다. 너희는 내가 나의 백성으로 불러서 나의 영광을 위해 드러낼 민족이다. 이게 유월절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사건을 통해서 유월절 사건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 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나는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부르는 존재구나 라고 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어린 아동부 아이들이 제일 많이 부르는 노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이 고백이 바로 유월절이고,
유월절은 동시에 신앙생활의 본질인 거예요. 그 예배 때,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유월절기가 예배가 된 거예요. 그 예배 때 유일하게 땅에 떨어지지 않는 말씀과 기도, 성경에 유일하게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을 두 가지로만 말씀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모든 성도의 기도는 향이 되어서 금양로로 올라간다. 이 두 가지만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은 다른 모든 것은 그때는 좋아 보여도, 그때는 누리는 것 같아도 때가 되면 내려가는 거예요. 그 올라갔던 곳에서 내려가게 되고, 건강도 명예도 돈도 못 써요. 다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유일하게 올라가는 것은 말씀과 기도라는 예배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유월절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유월절을 지키는데, 자, 9절을 보시면은요, 다시 한번 21절 봐볼까요? 후반절에 띄워져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죠? 잘 한번 볼게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예배는 내게 유익이 되죠. 예배를 드린다는 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이 본질적인 건 뭐냐면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주어가 누구냐면 여호와예요. 예배의 진짜 대상이 누구냐면 내 마음의 평안이 아니에요. 예배를 드렸더니 기분이 좋더라, 마음에 평안하더라, 안 드리는 것보다 낫지, 이게 아닌 거예요. 예배의 본질, 그 대상의 주어가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드리라. 여러분, 이게 너무도 중요한 요시야가 알았던 말씀이었던 것이죠. 주어가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나의 무엇을 위한 예배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 자녀를 도와주기 위한 하나님이 되면 안 돼요. 우리 집을 도와주기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돼요.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이용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그 말씀이 끌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건 너무 중요한 겁니다. 말씀이 이끄는 가정, 말씀이 이끄는 공동체. 오늘도 내게 뭐라고 말씀하신가? 잔소리 하시는가? 주님이 충고하시는가? 그거를 들으면서 여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잖아. 우리도 요시야처럼 살아야 되겠어. 정신 차려야 되겠어. 이런 마음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죠. 자, 또 하나의 단어가,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23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어디서요? 예루살렘에서, 동그라미,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켰더라. 아니, 바깥에서 지키면 안 돼요? 북쪽에서 지키면 안 돼요? 삶이 예배인데, 여러분 좋아하시는 단어 이거죠. 물론 궁극적인 목적은 그래야 돼요. 삶이 예배라는 건 너무 소중해요. 그러나 성전의 예배가 회복되지 않고 성전의 예배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삶의 예배를 얘기하면 안 돼요. 이게 하나님 말씀의 순서입니다. 성전의 예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이 그 영광을 가지고 나가는 거지, 삶의 자리지. 삶의 자리에서 나는 어디든지 예배하는데, 기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전에서의 기도, 여러분 이게 만만치 않아요. 주중에 피곤한데 성전에 또 온다는 것, 오늘 이번 금요 성령 집회 때도 저 2시간, 3시간에서 오신 분들 말이에요.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가게 하는데 가게를 맡기고 오는 분 어리석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 말씀 하나 믿고 순종해서 내 방식과 내 스타일을 내려놓고 같이 기도하자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과정에서도 어떤 분은 목사님, 나는 삶이 기도예요.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고요, 아이 등교하면서도 기도하고요, 설거지하면서 기도해요. 그러나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성전에서의 깨어짐, 여러분 눈물과 애통하는 그 성전 기도가 없는 삶의 기도는 자칫 여러분 스스로가 착각할 수 있어요. 먼저 성전에서의 기도가 통과되는 게 너무 소중해요. 그게 없으면 마치 부모님한테 이거 아니에요? 집에 내가 꼭 가야 돼요? 엄마, 내가 명절날 가야 돼요? 내가 찾아가야 돼요? 나 엄마 늘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아이가 만나자고 하는데, 엄마 나 바빠요. 나 엄마 늘 생각해요. 예, 우리 집 얘기하는 것 같은 분위기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아니잖아요. 그럼 엄마 뭐라 그래? 됐다. 그렇지만 오면은 너무 좋은 거예요.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과
난 늘 생각해요. 엄마 알잖아요. 저 바빠요. 제가 할 거 할게요. 저는 엄마를 잊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 같은 원리나 논리라고 해도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요시아가 왜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왜 유월절을 지켰는가? 적용 질문해 볼게요. 나는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자녀라는 유월절 신앙이 있는가? 나는 직장에서도 나는 교회 다닙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술집에 끌려가도 죄송해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주일날 누군가 운동을 하자고 꼬셔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먼저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체성인 거예요. 이게 드러나지 않는 순간 어느 날 그때는 모면을 하는 거 좋은 것 같지만 나중엔 끌려다닙니다. 그리고 상사가 뭐라 그러죠? 너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랬잖아. 그때는 아니라 그러더니만 지금 와서 뭔 소리냐? 이게 세상인 겁니다. 나는 성전에서 예배를, 성전에서 기도를 한 번쯤 귀하게 여긴 적이 있는가? 이것이 오늘 요시아의 믿음인 것을 보게 되죠. 자, 두 번째는 이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과 연계되는 것으로 여러분 꼭 보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뭐냐 하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합니다. 이 요시아가 놀라운 사람이에요. 오늘 24절의 전반절 한번 볼게요. 요시아가 시작. 요시아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 요시아가 한 게 뭐냐면 다 제거했대요. 이게 너무 참 놀랍지 않나요? 근데 물론 요시아는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요시아는 예수님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산당을 제거하는데 남겨두지 않아요. 그래서 23장 19절 요 보면은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 이 산당이 하나님을 너무 마음 아프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지식을 가지고 이 제사장도 아닌데 레위 지파도 아닌데 가서 말씀을 가르쳤으니까 오죽했겠어요. 거기서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을 다 빼앗겨버린 거예요. 가나안 땅에 있는 여인들에게, 남자들에게. 자, 그런데 이 산당을 요시아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그 다음에 봐보세요.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거짓 제사장들,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았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바로 요시아는 하나님 말씀의 명령을 따라서 이같이 해요. 마지막 세 번째, 이 요시아가 했던 너무 잘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므낫세의 죄에 민감합니다. 이게 뭘까? 26절 보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신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더니 왜 돌이키지 않았냐?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모든 경노 때문이라. 도대체 므낫세가 뭐길래? 아니 요시아가 이 정도 종교개혁했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좀 봐줘야 되는데 므낫세 죄 때문에 용서가 안 된대요. 므낫세. 그럼 므낫세의 죄가 뭐길래? 그러면 요시아는 므낫세의 죄를 민감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므낫세는 요시아의 할아버지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가 무너뜨렸던 산당을 다시 세워요. 거기다 절해요. 그 다음에 옆에다가 아주 신접한 자를 두고 그를 신임해요. 모든 왕의 일들, 모든 나라의 국적을, 모든 이런 신접한 사람들, 이 사람 도사들, 이런 사람들 뭐예요? 박수들을 신임해가지고 그 얘기를 들어요. 완전히 갈 때까지 간 인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므낫세의 경로, 므낫세의 죄가 뭐냐면은 이 므낫세의 마지막에 여기 힌트가 나와 있어요. 자, 열왕기하 21장 18절 보면은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잠에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구절을 가만히 봐보세요. 그의 궁궐 동산이 있는데 어디냐면 곧 우사의 동산에 매장된 거예요. 보통 왕들은 다윗의 열조에게 돌아갔다, 조상의 묘에 돌아갔다 이렇게 나와요. 아무리 악한 왕일지라도. 그런데 이 누구예요? 이 사람 므낫세만은 우사의 동산에 매장됐다는 거예요. 그럼 우사가 누구냐? 여러분 우사는 사무엘하 6장에 다곤이라고 하는 그 신전에 그 법궤를 잃어버린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이 다윗이 그걸 회복하는 과정이 나와요. 자,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법궤는 레위 지파의 후손, 레위 지파 중에 이 고앗 자손만이 이거를 움직이는데 활용하고
이거 사명 맡은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어깨에다 매야 돼요. 수고를 해야 돼요. 절대 양이나 짐승이 끌면 안 돼요. 그걸 어깨에다 매도록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미 이 말씀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황소가 끌도록 해버린 거예요. 그때 책임자가 누구냐면 우사예요. 그 책임자가 우사에 대한 말씀이 사무엘하 6장 6절에 이렇게 나와요. 저희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는데 소들이 뛰는 거예요. 이럴 수 있죠. 그랬더니 우사, 이 책임자인 거예요. 레위 지파예요.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자 여러분, 이 겉으로 보면 이게 무슨 문제가 있어요? 오히려 잘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복궤가 쏟아져 나오니까 여호와의 길을 붙들었어요. 그런데 이 우사가 직사합니다. 그때 다윗이 뭐죠? 너무 안타까워서 여호와께서 충돌하셨다. 여호와께서 그를 죽였다. 베레스 우사라고 그 길을 명한 거예요. 그 지역을. 베레스는 충돌한다, 죽인다. 우사를. 하나님 우사를 죽였대요. 왜 그러냐? 그럼 다시 한번 그 말씀 봐보세요. 우사가 붙들었다는 그 말씀 봐. 붙들었다니라는 게, 우리가 이제 이게 원어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붙들었다는 단어가 아카찌라는 단어인데, 이 아카찌는 손을 댄 게 아니에요. 내 거라는 거예요. 소유의 개념이 들어있어요. 붙들었다는 것은 우사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우사가 여호와의 궤를 자기 것으로 여겼더라.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거예요. 분명히 고앗 자손에게 어깨에 매라고 했는데 그는 자기 방식대로 고집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 우사를 본을 보여요. 죽여요. 그때 다윗이 가슴을 치면서 잘못했다고 기도하는 장면이 사무엘하 6장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누가요? 므낫세의 죄를 민감히 여기는데, 므낫세가 어디에 매장이 됐다고요? 우사의 묘지에 매장됐다는 거예요. 즉 뭐죠? 므낫세가 우사랑 똑같이 한 거예요. 자기 방식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믿음이란 게 이렇게 비밀스러운 것입니다. 므낫세의 뜻이 뭐냐면 잊어버림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다 잊어버려요. 말씀을 주셨는데도 잊어버려요. 그냥 내 생각, 내 주장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다가 죽습니다. 우사도 므낫세도.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오늘 요시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집중해야 될 세 가지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라. 유월절에는 우리의 정체성과 땅에 떨어지지 않는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나는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이 마음에 나는 순종의 마음이 있는가. 그는 이 유월절을 지켰던 말씀과 기도를 지켰던 힘이 모든 산당을 제거하는 동력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오는 거예요. 예배에 실패하면 다 실패하는 거예요. 기도가 없으면 결국 내 힘으로 사는 거예요. 내 재주로 애들한테 잔소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 자기의 지혜가 아니에요. 내 경험이 아니에요. 결단코 하나님의 은혜,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그는 므낫세의 죄에 민감한 거예요. 결단코 높은 자리에 올라갈 때도 내가 CEO가 아닙니다. 내 위에 주님이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에 있는 거예요. 므낫세, 우사와 같은 라인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믿는 사람은 세 가지에 집중한다. 요시야가 집중했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이번 한 주 집중되시기를 축복합니다.